여러분은 오늘 어쩐 일로 교회 들어오셨어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그냥 왔어요? 저는 면접 보러 왔어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관련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인터넷에도 뜨고 막 그러는데 재밌게 본 게 하나 있어요. 미국의 어떤 수건에 어떤 문구가 붙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재밌는 것 같아서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당황하지 마세요. 통역해 드릴 테니까. 잠깐만요. 자, 이거 매력 어필 갑니다. 자, 투표하실 때 기억하세요. 자, 통역 가능해요. 아시겠죠? 통역 가능하다. 저 계속 매력 어필 할 거거든요. 자, 기억 잘 하시고 통역 가능합니다. 자, 보여주세요. Dear Santa, 산타 할아버지, all I want,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건 is a fat bank account, 두툼한 통장과 and a skinny body, 날씬한 몸입니다. Please don't mix it up again like last year. 지난해처럼 바꿔서 주시면 안 됩니다. 몇 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대표 목사 되면 품고 갈게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원하는 건 뭐예요? 이 두툼한 통장. 여러분 모두도 이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새해에는 이런 일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두툼한 통장과 날씬한 몸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근데 받은 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툼한 몸과 날씬한 통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하고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닌 걸 받게 되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이 약간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청빙위원분들이 너무 준비 잘 해주시고 1년 동안 애써주셔서 여러 과정이 있어서 여러분 기대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고 그냥 기깔난 뭔가 새 제품을 기대하셨을 텐데 막상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쓰던 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최선인가? 근데 여러분 마음도 좀 어려우시겠지만 제 마음도 좀 그래요. 피차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던 거지만 제품 소개를 좀 하자면 오늘 제품 소개 좀 하는 날이니까 어떻게 이 제품이 여러분 앞에까지 오게 되었는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드가 있어도 갑니다. 저는 사실 중학교 마치고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오늘 제품 소개하는 날이니까 중학교 마치고 저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온 가족이.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고등학생 때인가 미국에서 살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이 자그마한 미국의 한인 교회였거든요. 이민 교회. 그런데 김장환 목사, 혹시 아세요? 김장환 목사님이시라고? 그런 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분 계세요. 근데 그 되게 유명한 분이시고 막 그렇거든요. 여러분 빼고 다 알아요. 근데 그분이 저희 그 자그마한 한인 교회에 집회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가 그런 분을 모실 만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조그만 교회라서. 그런데 왜 오셨냐 하면 저희 교회에 김장한 목사님의 따님의 시부모님이 다녔어요. 사돈댁. 그러니까 절대 올 만한 교회도 아니고 오실 분이 아니신데 그 사돈댁으로 연결돼가지고 뭐 딸 가진 게 죄인이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이 가가지고 그래서 오셨어요. 그 집회를 와, 저는요 그때 저희 동네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때 알았어요. 와, 온 동네에 저희 미국 시애틀 사람들 동네에 있는 한국 분들이 전부 다 그 집회를 오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이셨는데 3일 집회를 그렇게 하시고 나서 가시면서 그냥 가셔도 되잖아요. 끝났으니까.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저희 교회 목사님들한테 혹시 청소년 집회 같은 것도 할 관심 있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관심은 없었지만 이 정도 분이 관심 있냐 그러면 있다 그래야 되잖아요.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 하면 우리 막내 아들이 청소년 집회 잘하는데 그러고 가신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막내 아들 모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막내 아드님이 청소년 집회하러 오셨어요. 그게 요한 목사님이에요. 큰 아들을 추천했었으면은 완전 다를 뻔했죠. 때마침 떠오른 게 막내 아들. 그래서 요한 목사님이 왔어요.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요한 목사님 처음 만났는데 이제 밤에 집회를 하고 낮에는 이제 같이 막 놀러 다니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생, 그분은 30대 극초반. 제가 몇 번 보여드렸지만 오늘 쓰던 제품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다시 보여드린다면 그때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입니다. 이게 저고요.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여기 오늘 여러분이 맞닥뜨린 제품이고요. 이쪽은 김장한 목사님 막내 아들. 둘 다 사이좋게 눈 감고 찍었어요.
근데 제가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알던 목사님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까랑까랑하고 막 그런 목사님이거든요. 막 설교할 때도 예수입니다.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갈지어다. 막 그러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러면 스피커 막 터지고 막 그런 분들이셨거든요. 근데 요한 목사님은 말을 안 들리게 하잖아요.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잖아요. 그리고 막 얼굴도 막 뭐예요, 이 계란형이 아니라 뭐 강아지형 얼굴이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진짜 탐 크루즈랑 똑같았어요. 키가 할리우드 배우급 키를 가지고 있는. 어찌됐건 그래서 막 우리 그때 청년의 누나들이 막 반해가지고 막 같이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너무 비권위적이시고 비위선적이시고 비위생적이시고 비종교적이시니까 저는 이런 분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진짜 홀딱 반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분이 고등학생이에요, 여러분. 저분이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써니야, 내가 상상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 이 교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야. 종교적 예식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넘어서서 누구나 와서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내가 꿈꿔. 막 그런 얘기를 고등학생한테 했어요. 들어줄 사람이 없었나 봐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거기 홀렸어요. 거기 반해가지고 이분 다니던 제가 이래 보여도요, 여러분, 미국 유수의 대학교를 나왔어요. 또 못 믿으시네. 네, 여러분들이 제가 쓰던 물건이라고 좀 우습게 보셔. 미국 유수의 대학에 제가 정치학 전공을 했고요. 저 변호사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반응 나와야지. 근데 상관없었어요. 그거 뒤로 하고 여기 왔어요. 한국에. 왜냐하면 완전히 홀렸거든요.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제 요한 목사님이 그만둔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많이 슬프시고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일 슬프고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비교할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여러분 요한 목사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느 정도 사랑했냐 하면 제가 살던 나라를 버렸어요. 가족들을 뒤로 하고 다 뒤로 하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 정도 규모 되는 교회면 올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여러분, 제가 요한 목사님 처음 봤을 때는요, 솔직히 말할게요, 약간 듣보잡이었어요. 그때 YMCA 시절이었거든요. 30-40명 정도 모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근데 이분이 막 신나가지고 다른 교회를 막 꿈꾸면서 막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 반한 거죠. 제가 상관없었어요. 그때 저희 가족하고 친구들이 다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거길 가냐? 그냥 상관없었어요. 저는 요한 목사님 너무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너무 슬퍼요, 마음이. 여러분보다 많이 더 슬프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것도 말씀드려야겠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저 결혼도 이 교회 청년하고 했어요. 이 교회 청년하고 하고, 저희 와이프는 이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첫 교회예요. 모든 교회가 다 이런 줄 알았대요. 그리고 저희 결혼할 때도 요한 목사님이 주례해 주시었고,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요한 목사님이 목사 안수해 주셨고,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지나온 게 제가 요한 목사님을 만난 게 25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같이 교회에서 사역한 게 17년 됐어요. 그 정도로 쓰던 물건입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어려운 상황도 많았거든요, 사실. 쉽지 않은 일들도 많았고. 근데 되돌아보면 매 순간에 정말 행복했어요. 왜 그렇게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요즘 해보고 있거든요. 이제 보내드려야 되니까.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생각해서 뭐가 그렇게 행복했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얘기인데, 저는 독립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거기는 한 200명씩 모아서 같이 안수 주거든요. 근데 그거 하려면 면접을 봐야 돼요. 면접을 보내 한 15명씩 쫙 들어가요, 전도사님들이. 그럼 앞에 심사위원 목사님이 쫙 있고, 우리 앉아가지고 그분들이 질문하면 이제 촉촉촉 답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거기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셔서 촉촉촉 답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심사위원 목사님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 후보자 전도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의 소명으로 부르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어딘지를 얘기해 주고 암송해 주세요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저희 마음이 콱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암송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투표할 때 이거 너무 헷갈리면 안 돼요. 제가 암송하는 말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영어랑 한국어를 또 완벽하게 하잖아요. 요거 제가 매력 어필하는 거예요. 아까 했죠? 네, 그러면 헷갈려. 막 한국말, 막 영어 막 헷갈릴 때 설명하면 뭐예요? 여러분 그 느낌 모르잖아요. 영어랑 한국어를 완벽하게 느낌 모르. 어쨌든 그래요. 왜 막 질문을 줬는데 막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틀리지 않고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소명이고 뭐가 없어요. 근데 저쪽부터 이제 답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전도사님들이 기깔나는 말씀을 구절을 막 주는 거예요. 막 이사야서 몇 장 몇 절 하늘이 열리고 막 여호와께서 막 이러고 막 예레미야 몇 장 몇 절 막 주 여호와께서 불러 가라사대 막 나오고 막 뭐 에스겔 몇 장 몇 절 막 뭐 뼈가 살을 입고 막 난리가 나요. 점점 내 차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머리가 하얘지면서 막 근사한 말씀을 줄 수 있기는커녕 말씀 자체가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없습니다 하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저 차례가 와가지고 심사위원 목사님께서 우리 김선희 전도사님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때 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모두가 저를 업신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심사위원, 여기 넘어가야 되잖아요. 솔직히 이 정도 했으면 눈치 있게, 얘는 좀 모자란 놈이다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에? 여러분이 오늘 가져야 할 마음가짐처럼. 근데 이 심사위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흔한 말씀 아닌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굴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죠. 흔하다니요. 흔하다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의 사랑을 절정으로 표현한 이 말씀을 어떻게 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목회자가 되고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마음을 많은 이들과 공감하는 일을 꼭 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모두의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넘어갔어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좀 수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 교회에 이정도라는 전도사님이 들어왔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독립교단 가서 안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우리 정도 전도사님을 불러서 말했어요. 야, 내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너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 가야 돼. 그거 꼭 기억해라. 제가 이 정도로 후배 목회자들을 품는 사람이에요. 자, 매력 어필하는 거예요. 자, 투표할 때 기억하세요. 품는 사람. 아시겠죠? 자, 애들 얘기해 줬어요. 넘어갈 수 있잖아. 솔직히 평소 마음가짐이었으면 너 한번 가서 여기까지. 근데 이 이후부터는 제가 정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거든요. 정도 목사님이 그 당시에 제 얘기를 듣고 저를 업신여겼대요. 내 역관 너가 모자란 놈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런 일이 있어야 될 줄 몰랐다. 하지만 난 그런 일을 겪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엄청난 말씀들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일이 왔습니다. 인터뷰 면접 갔어요. 앉아있고 15명 앉아있고 똑같은 질문 나왔어요. 소명으로 받은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서 나오고 에스겔 나오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뼈가 살을 입고 쫙쫙쫙 나옵니다. 당시 전도사님은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 무대를 찍겠다. 내가 압도하겠다. 내가 몇 개 준비하기 딱 있다.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쭉 가다가 정도 전도사님 직전에 우리 심사위원 목사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 좋은 말씀, 소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전부 다 구약 말씀인 것 같네요. 다음부터는 신약 말씀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그 당시에 정도 전도사님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만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정도 전도사님 차례가 됐어요. 심사위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정도 전도사님은 어떤 소명의 말씀, 신약 소명의 말씀, 신약 소명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때 우리 이정도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랬더니 심사위원 목사님이 그거 너무 흔한 말씀, 흔하다니요! 흔하다니요! 그러고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나고 우리 교회 이규영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독립교단에서 안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얘기해 줬어요. 야, 교영아,
내가 어떤 일을 겪었냐 하면, 왜냐하면요, 저는 품는 사람이니까. 자, 기억하세요. 이거 품는다. 근데 저는 규영 전도사님한테는 아주 재미난 얘기를 듣는 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거 당연히 요한복음 3장 16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그걸 왜 해? 그랬더니 이게 전통이니까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흔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제가 지난 17년을 돌아보면 진짜 그 말씀이 저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이 교회를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놓는 걸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그 마음을 공감하는 일이 그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발표 났잖아요. 많은 분들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뭐 또 저거야?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축하도 해주시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약간 중년의 남성분이신데 저한테 막 신나서 오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뛰어오세요. 그러더니 제 손을 꽉 붙잡고 귓속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 선거인단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저 써니 목사님 뽑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써니 목사님 뽑았냐 하면, 제가 하나님 모르고 교회 안 다닐 때 써니 목사님 설교 듣고 하나님 마음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 써니 목사님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저희 지난 여름에 침례식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제가 4개 교회를 돌면서 이제 3개월 동안 했거든요. 총 48분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정도로 많이 하실지 몰랐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요. 요건 잊으세요. 요건 잊어요. 아시겠죠? 듣고 넘어가요. 제가 믿음이 없어요. 뭐 한 7, 8분 받으실래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 담당자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절에 한 명 겨우 짜냈다고. 그냥 해보겠다. 근데 48분이나 침례를 받으셨어요. 왜 그럴까? 근데 제가 침례를 드릴 때 알았어요. 이분 침례 드릴 때 제가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누구누구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님은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님을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놓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죽기까지 우리 누구누구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누구누구님의 주권자 되고 구원자 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 이분들이 울어요. 막 우세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제가 말솜씨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한 거거든요.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서울 갔다가 이제 가까운 교회 갔다가 오는 길이었는데 KTX 타고 오고 있었거든요. 주로 저는 KTX 타면 주로 자요. 그래서 구석에서 마스크 끼고 이렇게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잠결에 어떤 분이 이렇게 뭘 놓고 슈덕 가는 거가 느껴진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약 두유랑 노트가 하나 붙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있었어요. 써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힘을 얻곤 하는데 이렇게 저에게 뜻깊은 한 분을 승객으로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건 뭐 하는 분인지 아시겠죠? 감사하단 말씀을 이렇게라도 전할 수 있어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또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 앞으로 매일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득하길 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인사말이 이분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남으신 목적지까지 안녕히 가십시오. 이분은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제가 외모도 괜찮고 매력 어필하는 거예요. 투표할 때 기억하세요? 성격도 참 괜찮고 흠잡을 데가 없고 목소리도 좀 들만하고 그렇죠. 근데 그거 아니겠죠. 뭐예요? 온라인 이 자리에 함께 저와 예배할 수는 없으시면 온라인으로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했다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아까도 이제 보니까 우리 청백위원 이승재님께서 너무 수고 많으셨거든요. 쫙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걸 기대하신다고. 전 저 앉아서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걸 어떻게 하지? 그러면 답이 없어요. 이건 잊으세요. 투표하실 땐. 아시겠죠? 그런데 지난 17년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왔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공감하고 교회 밖에 있는 분들과 교감하는 그 일을 하는 거라면은
너무 행복하게, 너무 즐겁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제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구경하는 입장에서도 싱숭생숭하죠? 당사자는요, 이거 굉장히 싱숭생숭해요. 마음도 힘들고. 근데 제가 이 비슷한 감정을 예전에 가져본 적이 있는 게 떠올랐어요. 언제였냐면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요한 목사님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써니, 한밭대학교 총장님이 나한테 전화를 주셨어. 그런데 총장님이 이번에 3월에 입학식을 하는데 나보고 축하 연설을 해달라는 거야. 근데 내가 너를 추천했어. 그걸 끊었어요. 하지만 나는 김요한을 오랫동안 알았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요한 목사님 찾아요. 와서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럼 그때 요한 목사님 저를 추천할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후두둑 떨어져 나가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원한 건 김요한이지 저 같은 뭐랄까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또 전화가 왔어요. 야, 써니, 내가 지금 한밭대학교 총장님하고 교회 카페로 갈 테니까 빨리 내려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다닥 내려왔거든요. 총장님 계시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반바지에 티셔츠 막 이런 거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딱 봐도 제가 좀 아파 보이고 힘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반바지에 티셔츠 입으면요 진짜 많이 아파 보이고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갔더니, 우와, 제가 저를 보는 총장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표정에서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 이딴 거를 추천했다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총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더라고요. 이 총장님이 그 직전에 그 즈음해서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에서 졸업 연설을 한 걸 본 거예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오래전에? 그러더니 이분이 불필요한 영감을 받은 거죠. 우리 학교 입학식을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국립학교니까 약간 좀 경직되고 이런 거보다 스티브 잡스 같은 연설. 그래서 요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요한 목사님 저를 추천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 앉아서 셋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랑 총장님하고 마음이 잘 맞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분이 막 우리 목사님, 우리 써니 목사님 굉장히 어리시네요. 맞아요, 어려요. 그리고 막 우리 써니 목사님 참 가벼우시네요. 가벼워요. 우리 써니 목사님 사람이 참 까부시네요. 가벼워요. 그러니까 저랑은 마음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그리고 이분이 요구한 게 그 한밭대학교 그 입학식 때 뭘 요구하시냐면 모든 온 학생들이 내가 한밭대학교에 온 거가 진짜 큰 보람이고 행복한 일이라는 걸 느끼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거를요,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아직도 와이프를 설득하는 게 실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마음은 잘 맞아서, 그러니까 보니까 총장님이 아닌 느낌이 가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닐 것 같지만 혹시나 안 된 것 아닐 것 같지만 혹시나 우리 써니 목사님을 하게 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닐 것 같지만.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럴 리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으면 얘기를 안 하죠. 그 당시의 영상을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대학에 오기까지는 빨리 보여주세요. 창피하니까. 함께 공동체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학에 오기까지는 언제 내가 거기 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학생이 된다는 것, 성인이 된다는 것, 어른이 된다는 것, 특별히 자랑스러운 한밭대학교의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언제 내가 이것을 마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기보다 나에게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 있는 열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질문을 해보는 것, 생각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도움을 학교에서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날 총장님하고 저는 마음이 잘 맞았어요. 목사님이 너무 어리시네요. 맞아요. 근데 그때 요한 목사님 옆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총장님, 이 신입생 입학생인데 아무래도 젊은 친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총장님 그러시는 거, 근데 목사님 너무 가벼우시네요. 맞아요, 깃털같이 가볍습니다. 그 요한 목사님 또 옆에서 그래도 신입생들인데 가벼운 친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총장님, 근데 우리 써니 목사님 정말 까부시네요. 맞아요. 그럼 또 옆에서 요한 목사님이 그래도 경직된 분위기일 텐데 좀 까불까불한 친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저 사단이 난 거예요. 저 옆에 앉아 계신 교수님들 표정 보셨어요?
도대체 이건 뭔데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런 표정인 거잖아요. 제가 너무 그래서 사실요, 제가요, 여러분, 낄끼빠빠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낄 때는 쫙 끼고 빠지면 쫙 빠져주거든요. 그거 제가 제일 잘해요. 근데 저는 저 얘기를 들었을 때 총장님한테 여기는 기필코 빠져야 된다. 도망가야 되겠다. 여기에 낑겨 들어가서 좋을 게 없다. 근데 결국은 꾸역꾸역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요한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아니, 딱 봐도 이건 내 각이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짓을 하시냐. 나는 이거 너무 힘들었다고 왜 이렇게 하냐. 그때 요한 목사님 진짜 세상에서 가장 악당적인 웃음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이야, 내가 총장님한테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상상해 봤거든. 네가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약간 이렇게 웃으시는 것 같으세요. 우와. 총장님은 저를 보면서 깜냥을 재셨거든요. 이거 할 만한 놈인가? 요한 목사님은 상상을 하신 거죠. 근데 저한테 여러분들이 대표 목사를 할 깜냥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 앉아 있어요. 근데 되돌아보면 제가 여기까지 오고 홀려서 여기까지 온 것도 다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요한 목사님 저한테 그랬거든요. 야, 써니야, 상상해봐. 누구나 하나님부터 멀리 있는 이들이든 누구든 여기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는 그 교회가 있다면 정말 멋있지 않을까? 야, 써니야, 상상해봐. 삶에 지치고 힘든 그 사람들이 교회로 모일 때마다 그 마음이 위로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신다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너무 멋있지 않을까? 야, 써니야, 상상해봐. 그거를 네가 나랑 같이 한다는 거 한번 상상해봐. 그거에 홀려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할 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투표할 때는 기억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과 그것을 계속 상상해 나가는 일을 하길 원하냐면 그건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뭘 상상합니까? 뭐를? 수년 전에 제가 미국에 저희 부모님 댁 갔다 온 적이 있는데 3주 정도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올 때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짐을 싸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 밤에. 근데 제가 알던 그 미국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내일 한국 가? 그래서 예, 갑니다, 권사님.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오라고 밥 사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정중히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너무 감사한데 제가 내일 한국을 가서 짐을 싸느라 좀 분주합니다. 다음에 미국 오면 권사님 뵙고 또 인사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나 93이야. 다음은 없어.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튀어나갔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만나 뵙고 이현숙 권사님이세요.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찍은 사진이 또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현숙 권사님 93. 근데 이 사진의 킬링 포인트는 저와 권사님의 만남을 보면서 뿌듯해하는 저희 어머니예요. 시간 좀 걸릴 수 있어요. 자, 요거 매력 어필 한번 할게요. 요런 매력적인 얘기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권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93을 사셨잖아요. 그 삶에 얼마나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93년을 사셨는데 권사님, 그 93년의 삶을 한 단어로 딱 요약한다면 뭘까요? 이렇게 제가 당돌하게 여쭤본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께서 진짜 기다렸다는 듯이, 역시 93은 이 플렉스가 달라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답을 주시더라고요. 93년의 삶을 한 글자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뭘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야 당연히 은혜지. 근데 이분이 그렇게 쉬운 삶을 사시지 않으셨거든요. 젊은 시절에 일찍이 남편분과 사별하시고 고생하면서 자녀들 키우셨는데 또 그 자녀들 중에서 뭐 법정 소송 가고 이혼하고 병에 걸려서 먼저 천국 간 분도 계시고 막 그런 상황이고 손주들 중에서 막 히키코모리도 있고 막 쉽지 않은 그 93년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어요. 아니 권사님, 쉽지 않은 상황도 너무 많으셨을 텐데 그 상황도 많으신데 어떻게 은혜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은 상황도 많고 어려운 상황도 많았지. 근데 93년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더라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더라고. 그게 은혜지. 그러시더니 그 미국 식당에서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고 큰 소리로 아멘을 3번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저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내어주는 걸 마다하지 않으셨다고 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그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러니까 93이신 이연숙 권사님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은 순간이 있었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런데 되돌아보니 내 주 예수 계신 그곳이, 나와 함께 하신 그곳이 거기가 하늘나라였더라고. 그게 은혜지. 누군가 저에게 보니까 이게 저희 교회 선거인단이 한 1250명 된다 하더라고요. 엄청 많죠. 근데 대충 등록 안 하신 분들도 쳐면 한 1500명 정도 되겠죠? 저한테 김선희 목사님, 이제 대표 목사로서 1500명 우리 함께 공동체 구성원들을 한 명 한 명 마음에 품고 큰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자신 있게 말할 거예요. 요한 목사님도 그건 못했어요. 아니, 저 사람도 못한 걸 왜 나한테 시켜? 근데 저는 이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1500명을 푼 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못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하는 공동체로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하신다면 기꺼이 신나게 즐겁게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 다 투표 저한테 할 것 같으니까 마무리할게요. 같이 기도할게요. 예수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올 한 해 이제 연말이잖아요. 한 해가 끝나갑니다. 어떠셨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웃음이 가득한 한 해였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눈물과 아픔과 불안감으로 가득한 한 해셨을 수도 있어요. 올 한 해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만족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만족되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신 적은 없으셨어요. 필요한 걸 채우시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과 상상을 넘어서 되돌아봐라, 다 은혜 아니니? 내가 너와 죽기까지 함께한 그 십자가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거, 너 이걸로 소망으로 삼고 가는 애 아니니?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저랑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참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참 기대됐던 일이 잘 됐어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마음이 많이 아프고 몸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관계적으로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게 저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